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할지니라.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고 만들었느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한 8개월 만인데 작년 9월 달에 작년 5월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우라운분절 백중법회가 9월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라운분절 법회 보러 왔어. 9월 말에 출국했다가 동안거 겨울 안거를 나고 해제하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초파일 임박해서 초파일 행사하고 겸사겸사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65일 언제나 계절이 변하지 않고 항상 여름이니까 언제든지 와도 좋습니다. 처음에 9년 전에 자림 스님이 싱가포르 사자후 정상 초파일 법회를 보시고 제가 이제 스피아로 브라판자 법당 이전하기 전에 그때 한 일주일 볼 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최근에 한 3년 전에 그는 자림 스님께서 대만 포교에 바쁘시고 또 국내 포교도 바쁘셔서 저한테 좀 법회를 부탁해가지고 맡고 나서 이번 11번째 옵니다. 11번째 오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좀 가을에 모를 심어서 좀 신기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번 오다 보니까 가을에 모를 심고 그렇게 벼농사를 해도 그게 이제 신기하지 않고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눈 구경을 못 하니까 한국에 이제 제가 신흥사 살 때 겨울에 눈 구경하러 왔더라고요. 그것처럼 그 나라에 살지 않고서는 그 나라의 기후나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관광도 하고 또 실제 한 달이고 3개월이고 살아본다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 불자님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교민 불자님들 하는 신앙 생활 자체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가 소통이 되려면은 좀 와서 살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정기 1호 법회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야마천군 개참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 또 외국에 나오게 되는 동기 자체가 경제적인 이니셔티브, 경제적인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맥스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합니다. 94년도 24년 전에 코스맥스 주식회사로 국내에 약 300여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죠. 생산업체인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된 시기는 6년 전 2012년도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제조 개발 회사 1등 기업인데 ODM이라고 오리지널 이제 디벨로프먼트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링 ODM 방식이고 OEM 방식은 이제 오리지널
에퀴프먼트, 매니팩처링. 그래서 두 가지 제조업의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OEM 방식이죠. 주문자 생산 방식. 그래서 주문자가 상표를 붙이고 제조업체는 다르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본인들 자체 그 협력업체, 그 코스맥스 회사에서 자체 기술 개발로 모든 그 디자인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생산 자체를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생산하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6년 전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는 인도네시아 공무원들, 정부 관료들 조차도 ODM 방식, 제조자 개발 방식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맥스 회사가 약 5년 전에 자카르타 전통시장에 한 4,600여 평 공장을 둬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그 제조자 개발업계 최초로 할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할랄 적합 판정. 실상 과장님 할랄 적합 판정이 뭔지 아세요? 할랄. 뭡니까? 할랄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인데 할랄 인증이라고 해서 그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년 10월 달부터 내년 2019년 10월 달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국법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모든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그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지 않고서는 팔 수가 없게끔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이 코스맥스 회사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준비를 해가지고 인증을 업계 최초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시장 규모가 5년 전에 약 8억 4천만 불, 단순하게 지금 10배 더 되지만 10배로 계산했을 때 약 8,400억 원 되죠. 루피아로 하면 8조 4천억 루피아인데 이제 그 3년 만에 30% 가까이 이게 증가됐다고 그래요. 2년 전에 약 10억 8천만 달러, 8조 8,800억이었는데 루피아로 80조 8천억이죠. 증가해서 3년 만에 약 30%, 28.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업체 유니레버, 맨담 비롯해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에서도 이렇게 화장품 사업에다 진출해가지고 인구가 약 2억 7천 대죠. 2억 7천 대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아주 그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립스틱 제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립스틱 제품을 만들었는데 립스틱 화장품이 아니고 립크림, 손에 바르는 그런 그 크림처럼 크림을 개발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한국에서는 발림성이 좋고 광택 있는 제품을 이렇게 잘 팔리고 선호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광택 있는 립스틱 제품을 사질 않는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튀김 요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 식품이 많이 튀기잖아요. 튀김 요리를 많이 먹으니까 튀김 요리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입술에 그냥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는 입술이 번들거리면은 추해 보인다, 천박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립크림이라는 그 신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키스에도 안전하다. 키스 프루프. 캐치프레이즈를 내셔가지고 2017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650만 개 립크림을 팔았다고 합니다. 2억 7천 인구에 650만 개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엄청난 그런 그 판매를 해서
약 그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이 1,000억 루피아, 약 1,000억여 원, 30억 원에서 3.3배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그런 그 여성들이 히잡을 두르고 화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가지고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거점 국가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까지 동남아 국가에 진출하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이제 중동 시장까지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외국에 나와가지고 기술과 두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버금가는 그 정도 똑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해서 동남아 국가, 중동 시장까지 이렇게 진출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약 800여만 명이 나가 있는데 세계 각지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회 시작할 때 화환경 야마청군 개참품에 나오는 그런 그 개송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그 사국에 간단하니까 한번 그 해보겠습니다. 스님이 선창을 하면은 한번 후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인 용료지. 좀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네. 이건 이제 그 한국의 그 새벽 예불 시간에 이렇게 이제 그 종성할 때 그 처음에 이렇게 개송을 넣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유명한 그 화엄경의 개송으로 또 화엄경 법문할 때 가장 그 이 뭐라 그럴까 약방의 감초처럼 하도 많이 그렇게 법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가장 그 쉽고 많이 들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3세 부처님의 그 요지를 알고자 한다면은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이 간단한 그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당에 와서 우리 불자님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여기 와서 계신 것도 여러분들 몸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앉아서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여기에 그 빈따로로 이전했죠. 빈따로 법당에 오게 됐는데 차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차를 운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따로 법당에 고려정사 법당에 오게 된 것은 차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왔듯이 여러분들의 몸이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왔다는 거죠. 또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인도네시아에서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서 손자까지 봐서 노후까지 살던 그것은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결정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그 떠나서 한국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려장사 법당에 나오신 신도님 중에도.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몸이 간 게 아니고 마음이 간 겁니다. 마음이 결정을 해서. 또 앞으로 언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정을 한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 거라는 거죠. 시며 공화사 능어 제세가 아니라 같이 한번 그 스님이 선창을 하면은 따라서 또 해보시죠. 시며 공화사. 좀 크게 하시죠. 능화 제세간. 오온실 종생.
무법이부조. 심여 공화사. 마음은 화가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 심자 같을 여자 공업공자 그림 화자 스승사자. 그러니까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 스승이라는데 화가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면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무문관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불교 영화를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무문관이라는 영화는 대관음사 우학 스님이 3년 전에 11명의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간포 무문관을 만들어 가지고 각 방을 11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스님들이 들어간 다음에 자물통을 잠가 가지고 못 나오게끔 밖에서 못 나오게끔 하고 하루에 조그만 밑에다 그 칸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밥을 한 끼씩 넣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밥을 10번을 나눠 먹든 3번을 나눠 먹든 걸 자유고 하루에 밥 한 끼만 넣어주고 그 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화장실 대소변 보고 잠자고 오직 무엇만 생각하느냐. 마음이 뭐냐. 마음이. 일체유심조라고 했는데 마음이 졌는데 내가 3년 동안 밖에 안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라 해놓고 그 안에서 내 본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참고해서 3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각하는 그 수련 기간을 영화로 제작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흥행에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가가지고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교 영화를 그 만드는 기술 자체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좀 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뭐 3년 동안 공부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3년 동안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잠궈놓고 들어가신 분이 2분이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2분이. 그럼 이유는 뭐냐? 한 분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곧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얘기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마지막 돌아가시는 임종을 지켜봐야 되겠다. 그 생각에 그 망상이 들어와가지고 쪽지를 써가지고 문 열어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따서 나와서 어머니를 가서 간병하고 했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고장이 날아왔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끝나고 나서 아버님 묘소에 가가지고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내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서 3년 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님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장례도 못 치르던 불효자식이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과거에는 선원에서 3개월 동안 간 거 들어갈 때도 부모 돌아가신 부고장을 전해주지도 않고 사중에서 3개월간 엄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완화돼가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봐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이 대한불교적인 종정 진재 큰 스님에게 공부 3년 동안에 무슨 그 경계가 나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쪽지를 해가지고 나가서 부산 해운정사 가서 진재 스님께 이제 이렇게 그 점검을 받죠. 그러니까 진재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신마물 입말했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이렇게 그 질문합니다. 일문 스님이죠, 그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저는 그렇게 그 화두 공안을 타파해가지고 인가탕마를 하러 온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 수준은 못 올라갔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경계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무슨 물건에 와서 앉아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진재큰 스님하고 그런 그 공부 문제를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 가지고 3년을 채우고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또 나라는 존재가 무언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부모 형제 버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평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참고해도 정답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일평생을 해도.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선종 십종병이라 그 고봉화상 선녀에 나오는데 그렇게 출가한 사람들이 10년, 20년, 일생, 평생 동안 공부해서 도대체 그 화두를 타파한 이유가 뭐냐? 그 10가지로 분석해가지고 조목조목 구구정령하게, 구구절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질문해놨는데 그게 다 걸려요. 10가지 원인에 다 걸리게 됩니다. 망공 큰 스님께서도 마지막 한 번 남은 게 한 가지 남은 망상이 뭐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화두를 해서 창고에 들어가려면 꼭 어머니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능화 제세가 아니라 능히 모든 세상 일을 다 그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살아가서 고생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이 고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하게 된 이유가 다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씁니다. 뭐든지 불평, 불만이.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 그것도 불평, 불만이죠. 돈이 많으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걱정이고. 또, 한국 교민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을 못 믿겠다, 이거. 돈은 있는데 못 믿게 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 이거지. 그게 걱정이에요. 망상에 걸리고. 또 사람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좀 알아봐서 좀 시간을 두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마음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있으면은, 자기를 아들처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동생처럼, 오빠처럼 해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믿고 그냥, 한국에서 돈을 갖다가 그대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듯이, 사람을 못 믿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4년도 약 24년 전에 통도사에서 오라 방장 스님을 모시고 정진했는데 사람을 사귀었으면은 썼으면은 또 같이 어울려 상종을 하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못 믿겠으면은 상종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외국에 나와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나오는데 누구를 믿을 거냐요. 누구를.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내 마음을 믿어야 내 마음을. 믿음이 없으면 종교가 안 믿어. 종교는 죽음 이후의 문제, 사후의 문제까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걸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랬더니 종교가 필요 없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 2만 불 넘어가게 되면은 종교가 떨어져 버립니다. 종교를 믿질 않아요. 종교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걸 해주니까 부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마호메트 대신, 신의 대신으로 모든 걸 국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 없어요. 종교 언제 필요하냐? 죽을 때, 죽음 이후에.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은, 종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온실 종생이라. 오온. 지금 법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오온이 그것으로부터 쫓아났다. 마음으로부터 쫓아냈다. 무법이부죠.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마음으로부터 짓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무문관의 영화를 지금 한국에서 상영하듯이 여러분이 인도네시아에 와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사신 걸 하나의 영화로 만들게 되면은 3년을 약 1시간 반 정도로 압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온 순간부터 20년을 영화로 1시간 반으로 2시간으로 만든다면은 간단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큰 일기장에 썼을 때 그 기억을 이어놓으면은 한 2시간짜리 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요. 마치 아까 법회 시작할 때 천수경을 읽었는데 심여장구 나라냐 10분, 15분 정도
서가모니 정근 한 15분 정도 했는데, 그 10분 그 시간이 인도네시아 와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10년, 20년이 한순간에 필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 필름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누가 쓰느냐? 마음이 쓰고 있다. 마음. 그래서 약인지시맹이라 같이 한번 스님이 선창 한번 따라 해보시죠. 약인지시맹. 좀 크게 하십시오. 약인지시맹. 보조제세감. 즉인즉견불. 시인즉견불. 요불진실성. 네. 약인지시맹. 만약 어떤 사람이 보조제세간, 마음이 모든 제 세간에 그것을 보편적인 걸 만들어낸 줄 지시면 안다면 시인 직견불이라, 이 사람은 즉시에 부처님을 볼 것이다. 요불 진실성이라, 부처님의 진실한 성품을 요달해서 알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 거니까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참 알기 어렵습니다. 평생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부부지간에 살더라도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부인은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신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먼저 번에도 그 법회 볼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됐어요. 젊은 거사님, 남자분인데. 근데 부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 남편이 쇠장가 갈까 봐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걸려가지고 마음에. 그만큼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나서 남편이 쇠장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의심을 하고 못 믿게 되면은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의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발견했듯이 잠재의식을 발견했습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얼음이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수면 위로, 물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3분의 2는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음들은 거친 망념들이 거친 망념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잠잘 때, 꿈을 꿀 때. 몽식이라고 하죠. 몽식. 불교 유식학에서. 또 제8내하식.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 종자식.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을 이어가는 하나의 종자식이 돼요. 종자식. 그 마음식. 육군육식은 알기 쉽습니다.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코로 냄새 맡은 거, 몸으로 느낀 거, 혀로 맛본 거, 뜻으로 생각한 거, 6가지. 그 안식, 비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육군육식은 금방 거친 방향 알기 쉬워요. 근데 제8식을 잘 모른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종자가 심어져 있는가. 그것을 제8내하식, 여러분들의 근본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는데, 근본 무명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그 마음 닦는 법이, 마음 닦는 전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그럼 그만큼 불교는 주특기가 뭐냐? 마음 닦는 것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닦는 그 전문 방법에 크게 나누면 4가지. 참선문, 연불문, 주령문, 강경, 독경문. 이 4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에 크게 4가지가 있고, 또 참선문에는 가나선과 묵조선이 있습니다. 가나선과 묵조선. 가나선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지금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가나선입니다. 가나선. 임제, 불교, 중국 불교의 임제종에 가나선맥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죠. 가나선맥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게 돼서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은 가나선종의 임제종의 정맥을 이은 선종 종단입니다. 선종. 한국 불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럼 그 선종, 그 가나선 선종을 주류로 있는 그 참선하는 방법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화두를 드는 데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는 대신심,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대분심, 세 번째가 대의심입니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인데, 그러면 신심이라는 게 뭐냐? 신심은 내가 부처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이 앉아 계신, 이 법당에 앉아 계신 내 자신이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냐? 나는 업식도 두텁고, 업장도 두텁고, 망상도 많고, 잡생각도 많고, 나쁜 생각도 많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업식이, 아까 오온이 그런 것이고, 오온을 이끄는 그 일체유심종, 그 짓는 그 마음, 그 주인, 그 주인공, 그 주님, 주인공님, 그 주님. 예? 마음은 여러분들의 그 자성청정심, 본래 부처라는 얘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심이 없으면은 참선을 못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자성청정심이 부처라는 걸 못 믿으면. 그러니까 참선의 신심은 이 자성청정심을 믿는 거고, 타력신앙의 그 신심은 아미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 부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국에 가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타력신앙은 그 밖에 내세운 타력신앙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내세워서 믿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심을 가져야 되고, 대분심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깨달았는데 왜 나는 못 깨닫고 이렇게 업장이 두터워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냐, 이거. 그 분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분심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찌감치 3000년 전에 깨달으셨는데 생사해탈을 하셔서 일대사 생사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못 깨닫고 이렇게 생사윤회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그 고생하고 있냐, 이거죠. 그 분심, 분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서 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부처님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같이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 발심을 하는 겁니다. 발심. 안옥대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라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발심을 해서 과연 도대체 나라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일체유심조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 한 편을 하루에 24시간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의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 분심, 발심, 의심, 이 마음을 핵심적인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참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사에서 한국 불교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 한국 불교에서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선도 포교를 하고, 또 우리 전통 한국 불교의 그 정토 불교도 포교를 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비빔밥 불교입니다. 비빔밥 불교. 백화점 불교요.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비빔밥 불교, 백화점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빔밥 불교, 백화점 불교의 그 여러 가지 나열된 불교, 섞여져 있는 불교를 여러분들이 가닥을 쳐가지고 엑기스를 뽑지 않으면은 불교가 뭐가 뭔지 그냥 먹통이 돼버립니다. 그 맛을 모른다는 거죠. 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복잡한 그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말씀, 또 20여 개의 종파불교, 부파불교, 그 종파불교마다 특색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그 가닥을 쳐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인도네시아 교민사에 한국 사찰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이 장기적인 그런 그 수건 사업이고, 빈따로 법당 이전해가지고 앞으로 한 그 4년 정도, 작년에 이전했죠. 작년 봄에 이전했는데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그 기도와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4년 후에 또 어떤 그 법당의 어떤 그런 그 문제는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마음 놓고 고래정사 출범한 지 처음에는 길바닥에 나앉을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그 사자오정 보레나 보살님이 이렇게 마음을 내가지고 한 2년 정도부터 걱정 없이 하다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전인수한테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국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전부 다 이유가. 인도네시아 온 것도 경제적인 문제고, 한국에 되돌아가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남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회 끝나고 수식관, 화두를 창구를 하기 전에 기본으로 조동종 그 묵조선 그런 그 종파에서는 화두가 없이 창구를 하는데, 일단 의무적으로 3년 동안 수식관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관화선 화두 창구하는 그 임재종 그 개통에서는 그런 그 수식관을 시키지 않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신심, 분심, 의심이 갖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런 그 수식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같이 화두를 창구하기 전에 수식관 공부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회 끝나고 한번 수식관을 창구를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먹고 또 시신마, 그 다음에 마상근, 또 무자와등, 또 만법기 일기하처, 또 부모벌레 미생전, 벌레 명명한다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 화두가 있고, 많이 창구한 화두가 있고, 또 1700공안들이 있지만은 그 선지 시간 때 화두를 받고 창구에 들어가면 좋고, 네, 그런 그 화두 창구하기 전에 수식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연 공덕으로 천리상간 깊은 어둠은 다 사라지고,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갈산지옥은 깨뜨려서 파에서 무너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에서 뛰어나오고, 일체 모든 중생이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고,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고,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 올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